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참여하는 이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22장과 23장의 말씀을 읽었어요. 우리 22장 말씀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22장 1절과 2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의 비유 옳습니다. 천국은 마치, 어제도 천국은 마치 그랬죠.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우리 주님의 관심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만든 어떤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의 아들이니까 왕자의 잔치예요. 얼마나 큰 잔치입니까? 사실은 그런다 그러지 않습니까? 잔치는 부모 몫이고, 자녀들 잔치는 부모 몫이고, 장례는 자식 몫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혼인 잔치는 아들의 잔치지만 사실 부모 몫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3절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매. 그 잔치는 왕자의 잔치가 아니라 아버지의 잔치와 같은 것인데, 그 아버지가 초대한 것이죠. 왕자가 초대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청한 사람을 오라고 불렀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재미있는 것은 그 종들을 보내되 누구를 오라고 했어요? 청한 사람을 오라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청한 사람을 오라 했다는 것은 갑자기 부른 게 아니죠. 이미 초청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이제 오라고 부르는 거죠. 지금은 요즘은 통신이 발달해서 갑자기도 연락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잔치들, 중요한 것은 갑자기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리 날짜를 주고 또 계절을 주고, 그리고 그 날이 박두해 오면은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디로 오라고 다시 전가를 보내는 거죠. 이게 예의 아닙니까? 근데 여기 성경의 말씀 바로 그런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왕의 잔치가 있을 거라고 하는 걸 이미 알려줬기 때문에, 어느 때 있을 거라는 것을 이미 알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잔치에 어떤 자리로 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다시 청을 했더니 오기를 싫어했다 그랬어요. 오겠다고 이미 약속하고 또 오라고 이미 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임금이 4절 다시 다른 종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다시 다른 종을 보냈다 그랬어요. 다른 종을 보냈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일까요? 아마도 거절할 수 없는, 아니면 좀 더 직급이 높은 사람을, 이전엔 저 종을 보냈다 그러면은 좀 그보다 좀 더 책임 있는 종을 보내서 이 종이 보내면 주인의 말을 잘 또 잔치에 올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두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종을 보내었어요. 그래서 가서 설명을 합니다. 그냥 오라고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얼마나 이 자리가 귀한 자리인가 설명하고, 당신을 환대하려고 지금 모든 준비를 다 갖춰놨다고 하는 것을 구태여 설명하잖아요. 살찐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오지 않으면 후회할 만한 자리가 될 것이니 오소서 하고 청을 하는 겁니다. 4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자기 일하기에 바빠서 나는 일하러 가야 된다. 나는 김매러 가야 된다. 나는 장사하러 가야 된다. 나는 나 일이 있다. 임금의 잔치에 아랑곳하지 않냐고 자기 볼일 보러 가는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심지어는 그 남은 자들을 잡다 사람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는 그런 반역을 저지른, 임금에 대해서 반역을 저지르는 그런 일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임금이 어떻게 하였을까? 7절과 8절에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왕이 분노했어요. 왕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왕이 그렇게 친절하게, 왕이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불러내고 청하고 또 청하고 또 사람을 보내고 그 왕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분노했어요. 그리고 살인한 자를 진멸했어요. 살인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동네를 불사르고 초청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과 심판하고 있는 이 분노하는 모습은 다른 사람 같아요. 다른 분 같아요. 근데 이게 한 분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를 수 있을까? 잘 안 맞는 거겠죠. 근데 사랑한 자만이 온 마음고 온 생각으로 사랑했던 만큼만이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혼인잔치는 준비되어졌는데 청한 사람이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9절에 보니 네 거리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그랬어요. 네 거리에 가서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 내가 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았으니 만나는 사람들을 데려오라.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니 유대인들을 먼저 초청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오신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그가 오히려 박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거절하게 되어졌으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방인들을 초대하시는. 너희들이 안 오는 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을 부르는, 밖으로 나가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게 하라 하는 말씀을 이 말씀 속에 들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청한 사람들은 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모든 자리를 다 채워주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여기 악한 자 선한 자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악한 사람 선한 사람, 우리들의 생각할 때 악한 사람 선한 사람은 어떤 미안합니다. 도덕적인 기준을 갖고 율법적인 기준을 갖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가 봤을 때 악한 사람이고 그가 봤을 때 못된 사람이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악한 사람도 악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다른 그들을 봤을 땐 죄인이라고, 그들이 봤을 땐 상관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던 사람까지 하나님은 다 품에 안으신. 여기 악한 사람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봤을 때 상관할 수 없는 사마리아 사람들, 상관할 수 없는 이방 사람들, 그들은 그들을 상관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아마도 자기를 부족한 사람, 자기는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세상에서 인정하지 못한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다 불러내시는 그런 장면. 다른 말로 말하면 나병인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라 생각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까지 하나님이 다 품어주시는, 병든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병이 들었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들까지 다 품어주시는,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11절,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어느 한 사람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가?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했어요?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뭐라 그랬어요? 아무 말도 못하거나. 왜 말을 못했을까? 입이 없었을까요? 아무 말도 못하였다고 하는 말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못한 것이죠.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묻고 있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에게 있죠. 우리가 잔치들을 하게 되어지면은 일가들에게 그 옷을 한 벌씩 해드리는 그런 예들, 형제들에게 옷을 해드리고, 그래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잖아요. 임금의 자치도 마찬가지. 음식만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예복을 준비해 준단 말이죠. 그런데 준비된 예복을, 그러니까 이 예복은 본인이 입고 오는 게 아니라 준비된 예복, 임금이 준비해 준 거예요. 그런데 준비해 준 예복을 그가 입지 않은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예복을 차려 입고 오지 않았느냐? 그 말이 아니라 이것은 예복을 다 준비해 줬는데 입기만 하면 되는데 입지 않은 거죠. 그러니 아무 할 말도 없는. 아마도 이 말씀을 달리 생각하면 자기가 준비하는 예복이라 그러면, 아니 오라 그럴 때는 언제고 예복까지 입고 오라고, 오라 그럴 때는 언제고. 그게 아니요. 이 말씀 속에는 예복도 오라고 초청했을 뿐만 아니라 예복을 입고 참여하도록.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여기 있는 말씀 속에 예복이 뭘까? 입어야 될 예복이 뭘까? 아니, 준비해 주신 예복이 뭘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으라고 준비해 주신 예복이 뭘까?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13장 14절에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누구로 옷 입고? 예수로 옷 입고. 예수의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입었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갈라디아 3장 27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예복은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이 있습니다. 내가 만든 은혜가, 내가 만든 삶이 아니라, 내가 만든 예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은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의 옷, 그 옷을 입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제 말씀 속에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들여보내시는, 그냥 들여보내기만 하시는, 어떤 사람을 들여보내 그거는 신경 쓰지 않고 들여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더니 어떤 분이 그저 평생을 대강대강 살다가 마지막에만 아멘 하면 되느냐고. 그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 들여보내길 원하시는,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 이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다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시려고 초대하시고 예복도 준비해 주시고 음식도 준비해 주셔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신, 이젠 받기만 하면, 그것을 내가 취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됨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보니까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선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에 다시 22장 14절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구원의 길이 좁은 문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초대를 받았으나 누구나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로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의 구속의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믿는 자마다, 그것을 취하는 자마다, 그것을 얻어 받는 자들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청함은 받았으나 택함 받은 자, 구원받는 자는 다가 아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초대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승리의 하루 오늘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인천연익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저들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평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사 치료와 회복의 아침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코로나로 인하여 위축되고 두려움 속에 있는 종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이웃을 위해서 반찬을 나누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류의 삶을 감당하길 원하는 새로운 출발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주님의 손길을 대신하는 기쁨을 간직하고 섬기는 자들만이 얻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셨습니다. 깨어있는 자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청한 사람은 많지만 택한 사람은 적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오늘도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고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청한 받은 자로 택한 받은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들 모두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일터로 달려가는 식구들 기억하시고 간 데마다 보호하시고 위태한 일 면하게 하시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주의 큰 은혜와 사랑에 붙들리는 포로가 되어주는 이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